오늘 다솜 찬양대의 찬양 가운데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아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 오늘은 지혜로운 자가 사는 법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گوشتی بچه ها همه جمع نشد ندیدم چی شد طالبا ما در نیاولی مادر ما سنگرها سنگرها که گرفت زد خود زد دیگه تیاره آمد تیاره که آمد 3 تا تیاره بم انداخت اوندن ما بازارمو بیرته ما خپل مینه کې لارته مال ته مرسوم نگفتی که بگردم بچه ها مال میخوراتون که انتظام گلوست که و پرکند بچه ها نتکات تکرش کدام مال میرو که پیکا ما هم که میرم بغام غصه نو ده نمیدانم که خدا کاری نگست نمیترسد که بچه های مرا تو موزه نمیجا کم نمیگرم و نمیجا کم میشه نمیجا کم میشه نمیوار رفته نمید کجا condition is very poor condition. Here admission to the ICU unit. Have not sensation.
미국이 미군을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시키겠다고 한 후에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을 탈레반이 점령을 하게 되면서 일어나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현 상황을 보여주는 영상을 보셨습니다. 탈레반의 점령으로 인해서 아프가니스탄의 현지인들이 매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프가니스탄의 현지인들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에서 아직 대피하고 있지 못한 미국의 많은 군인들, 또 미국인들, 그리고 제3국인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들이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하려고 하는 이 현지인들까지 공항으로 몰려들면서 수도 카불의 공항이 마비가 되어버리는 영상도 뉴스 등을 통해서 보셨을 것입니다. 공항의 철조망 밖에서 한 아이의 어머니가 그 아이만이라도 구출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서 철조망을 넘어서 군인에게 자신의 아이를 넘겨주다가 그만 그 아이가 철조망 밑으로 떨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를 봤던 군인들이 그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 여전히 전쟁이 그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 가운데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전쟁은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나라와 나라 사이의 힘겨루기, 그리고 그 힘겨루기에서 승리하여 패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인류가 죄를 짓고 난 이후부터 언제나 전쟁이 있어 왔고 그 가운데 전쟁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현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 그리고 민족과 민족 사이에 수많은 전쟁과 갈등이 있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리고 그러한 전쟁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환난과 박해와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러한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또 예언을 하고 있는가? 오늘은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토대로 잠시 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이 탈레반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이 아프가니스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국가가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그곳에서 제2의 노예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와 기쁨이 금방 찾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 이후에 새로운 강대한 나라가 일어났는데 메데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났습니다. 바사 제국에 크세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은 이 에스더서에서 아하수에로라고 불려지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가 왕으로 즉위하였을 때 부왕인 다리오가 실패한 헬라 정복 사업을 물려받으면서 막강한 경제적 군사적 힘을 바탕으로 마케도니아를 침공하게 됩니다. 이러한 정복 사업은 초기에는 굉장히 성공한 듯이 보였지만 살라미스 전투에서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에게 결정적인 패배를 당하게 되고 그 후 플라타이아 전투를 끝으로 바사 제국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의 마케도니아는 이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4개의 나라로 분열이 되게 되는데, 알렉산더의 부하에게는 4명의 부하 장수들이 있었습니다. 그 4명의 이름은 톨레미, 셀레우코스, 카산더, 리시마쿠스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가장 중요한 사람 2명이 톨레미와 셀레우코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알렉산더의 부장 중에서 가장 유능했던 사람은 톨레미였고, 이 사람이 이집트의 총독으로 있다가 후에 이집트의 왕이 됩니다. 이것이 남방왕 톨레미 왕조입니다. 그리고 셀레우코스는 처음에는 알렉산더의 부장으로 바벨론에 있다가 나중에 시리아를 중심으로
북방왕 셀레우코스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둘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 북부의 왕 셀레우코스가 승리를 하게 되면서 팔레스타인을 정복하고 인도까지 이르는 광대한 지역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승리한 셀레우코스 왕조 가운데 8번째 왕이 등장합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는데 유대인의 신앙을 완전히 없애고 그들을 헬라화하기 위해서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웠던 왕입니다. 적그리스도로 구약에 예표되어지는 인물이기도 한데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심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셀루코스 왕조 이후에도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도 수많은 악한 왕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로마 시대에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로마 시대의 박해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길게 역사의 흐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모든 역사의 내용들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예언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 11장 가운데 그 예언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 우리가 그 다니엘의 예언들 하나하나를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역사가 지금까지 흘러왔던 것처럼 이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환난은 계속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느냐면 이렇게 환난과 박해와 핍박이 온 땅에 가득할지라도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들을 구원하실 것이라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탈레반의 공격과 위협 가운데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서 나는 괜찮다, 나는 안전하다, 나는 평안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역사 속에서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인데 성도들의 삶의 고난과 박해와 핍박은 언제나 함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죽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죽어야 할 것인가? 나의 삶을 마감해야 할 것인가? 침대에 누워서 가족들에게 둘러싸인 채로 평안히 잠들며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소망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렸다가 순교하였는가? 우리가 이러한 지난날의 교회의 역사를 안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자세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고민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다니엘이 우리에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은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역사 가운데 계속되어질 환난과 핍박의 때를 어떠한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다니엘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다니엘서 12장은 여러분 7장에서부터 11장에 걸쳐 나오는 다니엘이 한 예언들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니엘이 장차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을 기록을 하고 나서 그 결론과 같은 말씀으로 다니엘서 우리 12장 또 우리 1, 2, 3절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니엘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냐면 따라합시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네, 다니엘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로운 자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사람으로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세상의 빛을 비추는 사람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떠한 자인가? 바로 세상을 비추는 빛과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다니엘서 1장 20절에 보면 그가 얼마나 지혜로운 자였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의 지혜가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10배나 나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바벨론은 오늘날의 미국이나 중국보다도 훨씬 더 큰 나라였습니다. 다니엘은 당시 바벨론 대학에서 최고로 인정받는 지혜롭고 총명한 자였는데 여러분, 이러한 지혜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 미국의 최고 유수한 대학에서, 중국의 유수한 대학에서 인정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롭고 총명한 자들보다 그의 지혜가 10배나 뛰어났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를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지 않고 세상을 통하여 얻은 세상의 지식,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는 다니엘이 말하는 지혜와 다른 것입니다. 영원토록 세상을 비추는 궁창의 빛과 같은 그러한 지혜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나아가도록 하는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러한 지혜가 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지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의 만족과 쾌락을 위한 그러한 지혜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그러한 지혜를 구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지혜를 구하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구하는 지혜는 오히려 쉽게 빠르게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직장에서 빨리 은퇴하여 편안하게 쉬면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300만 원으로 빨리 1억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적은 돈을 가지고 부동산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에 자신들의 지혜와 지식을 쏟아붓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주는 그러한 지혜, 그리고 그러한 지혜로부터 얻을 수 있는 복은 기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멸망할 때에, 사라질 때에 모두 함께 사라져버릴 지혜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세상의 지혜는 이 성경을 보면 굉장히 매우 악하게 보인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빨리 승진하고 빨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윗사람에게 아첨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략과 중상으로 자신의 적들을 없애는 법도 배워요. 그런 내용이 어디에 나오는가? 우리 다니엘서 6장을 보면 이 메대왕 다리오왕 때에 나라의 모든 총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들이 함께 모여서 논의를 한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지혜롭고 총명한 이 사람을 걸려서 넘어뜨리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고민하다가 드디어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는 그 법을 하나 만들어냈는데, 그 법이 무엇이냐면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떠한 신이나 사람에게 구하면, 이 말은 이제 기도하거나 절하거나 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는 법을 다리오 왕으로 하여금 선포하도록 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법에는 다니엘을 없앨 계획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다리오 왕에게 잘 보일 수 있을까? 다리오 왕이 허락해주는 그 은혜와 복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취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계산까지 들어간 계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했냐면,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는가? 전과 같이 집으로 돌아가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야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그러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여러분,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 용기를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았다라고 한다면
기도를 하되 굳이 창문을 열지 않고 기도를 하는 방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되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소리내어 기도하거나 통성으로 기도하거나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 겁니까? 속으로만 그냥 주여. 이게 묵상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도 충분히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자신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과 신앙을 숨기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지금 바벨론 땅에 살아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총리의 자리까지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어지는데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오를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 자신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까? 다니엘이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다니엘에게 세상이 얻을 수 없는 지혜, 세상이 취할 수 없는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난 그 지혜와 총명함으로 바벨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신앙을 지키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지만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해서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그 몸 하나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무사히 살아나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을 참소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이 들어갔던 그 사자굴 속에 자신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를 부서뜨렸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 가운데에 무력하게 패배하고 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다니엘과 함께하여 주시며 그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수많은 위협 가운데에서도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7장에서 다니엘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수많은 그 예언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여러분 오늘 다리오 왕 때 이야기니까 하나만 다리오 왕 때 이야기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가운데 이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끝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을 예언하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다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이 70년으로 계산하는가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보통은 이 다니엘이 포로가 되었던 그 시점부터 70년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신 이 지혜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지금 바벨론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회복되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의 왕이 비록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 세상을 살아가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나라는 영원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은 비록 계속되어지기는 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니엘은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너무나 분명하게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담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갈지라도 나의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온 세상이 혼란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민족의 생명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고난을 당하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다니엘은 그때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인데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그때는 언제냐면 여러분 마지막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겪게 될 환난과 고난은 여러분 마지막의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은 무슨 책일까요? 예, 성경에 보면 이 책이 나오는데 오늘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요한계시록 20장에 그것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다니엘이 이제 책에 기록된 자라고 이제 말을 하는 책은 무슨 책이냐면 생명책입니다. 생명책.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 의인이나 죄인이 오늘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전부 다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다 부활해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영생을 주는 사람과 부끄러움을 당할 사람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가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은가를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된 사람은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냐면 우리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이름에 기록된 자는 어떻게 된다고 하냐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건 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일까?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그래서 하나님 제 이름은 어디 있네? 혹시 제 이름 있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찾아봐도 그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으니 여러분 그때에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할까?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여러분 하늘의 빛과 같은 그런 삶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갔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할지 기록하지 않을지를 결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빨리 이제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비록 이 세상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참으로 고통스럽고 힘든 현실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이런 복음 가운데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식만을 추구하지 마시고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임하는 지혜,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지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시 유익을 누리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지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의 길로, 참 생명의 길로, 옳은 길로 나아가도록 하는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참 생명의 길로 옳은 대로 자신이 나아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 길로 나아가게 인도하는 사람을 다니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빛나는 하늘의 빛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고귀한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며 또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으로 두 번째,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신앙의 자세가 무엇이냐면 성도는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고대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5절에서 7절 말씀 시작.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5절에서 7절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다니엘이 본 마지막 환상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두 사람이 언덕에 서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이쪽 언덕에 서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저쪽 언덕에 서 있는데 둘이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건너편에 있는 그 세마포 옷을 입은 자에게 묻습니다.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어느 때까지냐? 그 때를 묻는 질문을 하는데 이 때는 1절에 나오는 여러분 환란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 환란의 때가 어느 때인가를 설명하기 이전에 여러분, 이 세마포 입은 자는 누구이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여러분, 다니엘이 왜 대선지자라고 분류가 되어지냐면 구약 시대에 이미 다니엘은 성육신하기 이전에 그리스도를 환상 가운데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주님, 이 땅의 환란의 때가 과연 언제까지겠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리고 버텨야겠습니까? 묻는 가운데에 세마포 입은 우리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그때가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이 때를 1년으로 계산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시간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하나의 시간 단위, 짧은 시간의 단위로 이제 계산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3년 반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 그런 짧은 어떤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3년 반의 시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이 이 3년 반의 시간 동안은 활기를 칠 수 있도록 마음대로 그들이 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 여러분 이 땅의 역사는 사단의 역사 가운데도 허락하신 그 시간이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끝이 나고야 만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그날은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것입니까? 곧 끝나게 되는 것입니까? 끝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한 자들의 권세도 하나님의 권세 앞에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기다리고 있고,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이 곧 끝이 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에 이 고난의 때도, 힘들고 어려운 때도 믿음으로 다 이겨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의 시기에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는가?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왜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는가? 그런데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 8절부터 우리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다니엘이 듣고도 깨닫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에 대해서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결국에는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습니까? 이제 예수님께, 그리스도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하신 말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라고 하면서 이제 10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수하고 봉함하라 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봉하다라는 게 뭡니까? 얼핏 들으면 이것이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도록 덮어둬라, 비밀스럽게 만들어 두어라,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지만, 다른 방식으로 이해를 하면, 여러분, 항아리에 물이 담겨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이물질이 막 들어가면 나중에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실 수 없죠. 그러니까 후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도 그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치 항아리를 덮어두듯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잘 간직하라.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붙들고 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그 말씀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왜 성도들이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 동안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느냐? 바로 많은 사람이 그 시간 동안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의 삶에 왜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연단되어져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자,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여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 있으리라. 네, 아멘. 예, 아까 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또 그 우상신을 또 만들어서 섬기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가증할 만한 것이 세워지는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그들의 신앙이 공격을 당하는 그때부터 1290일을 기다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1290일도 가만히 세워보면 이제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3년 반의 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면 1335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도 1290일과 같은 시간입니다. 이 바벨론과 유대력의 이 날짜 계산법에 차이가 있어서 숫자상으로는 다르게 나오지만 같은 때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악한 자들이 잠시 활기를 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러한 때를 허락했다라고 하시는가? 바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박해를 받는 가운데, 이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수많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사용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교만한 자아, 높아진 우리의 마음을 낮추신다는 겁니다. 내 능력과 힘을 의지하고 내 힘으로 떵떵거리며 살려고 했던 여러분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세상의 왕들이 행하는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네, 아멘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악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분의 나라로 인도하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저 강 건너편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기다리시면서 그분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그분의 백성으로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공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 나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공로 없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성도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핍박과 박해를 받는다고 하여도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예전에 한 이렇게 그림을 보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홀로 눈길 위를 걸어가는데 외롭게 홀로 그 뒤를 바라보니 걸어가는데 하나님 왜 저는 혼자인가요? 저는 외롭습니다. 네, 발자국이 하나만 이렇게 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내가 너를 업고 지나온 발자국이다. 말씀하시면서 외로워하지 말라. 앞으로도 내가 너를 업고 너의 인생길 가운데 나아갈 것이다 라고 여러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업고 나아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분을 업고 여러분의 인생길 앞에 나아가시는 하나님이 어디로 갈까요? 네.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날이 멀지 않았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하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곧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비록 고난을 당할지라도 아픔과 슬픔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곧 이 어려움과 슬픔을 이겨낼 거예요. 넘어갈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소망을 갖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계속 나아가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저 수많은 피난민들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과 같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무엇이라고요? 빛이라고요. 이 빛은 비추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어둠을 비추고 어두운 곳을 비추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것인데 16절 보니까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착한 행실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착한 행실이 무엇일까요? 거짓말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사기 안 치고, 우리가 윤리도덕적으로 잘 살면 그것이 착한 행실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보다 깊은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본래의 빛이 누구이십니까? 그리스도. 태초에 있던 그 말씀, 그 빛, 여러분, 그 빛이 우리에게 임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빛이 임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빛을 세상에 비추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증거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착한 행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이들을 참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참 지혜를 세상에 가르침으로 세상이 헛된 것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올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자들이 누가 될 것이라고 하느냐, 어떠한 자들이 될 것이라고 말하냐면 하늘의 궁창의 빛과 같은 자, 영원토록 비추는 별과 같은 자들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이 묵시의 내용을 봉함하시기 바랍니다. 봉함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잘 지키고 보존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얻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여서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을 우리가 밝히고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바라보시고 우리를 하늘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빛과 같은 존재로 영광스럽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끝날까지 지키시며 보아